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잘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잘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몇몇 빼고는 저는 주로 2부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적 교회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설교한다고 했었는데 벌써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전 목사님과 또 협동 목사님이신 이원영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 시간이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저녁일 텐데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죽을 먹고 왔습니다. 어제 이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다행히 이제 맹장염이 아니라 해서 장염으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죽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밥을 먹어야 목소리가 큰데 죽을 먹고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 할 설교가 죽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전복죽 같은 것은 그냥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준 선생님. 오늘 전복죽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5월 15일 날 주일 설교에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설교의 내용 여러분들 중에 뭐 기억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설교의 요지를 간단히 상기하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첫째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공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어요. 근데 그 사도적인 교회를 갖다가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해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도적 교회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조카 잘 다녀왔어요 제주도? 네. 그래요. 얼굴이 많이 탔네. 자, 그래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도적 교회는 영어로는 The Apostolic Church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또한 다른 말로 해서 선교적 교회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선교적 교회를 세 가지로 또 자세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적 교회 또는 사도적 교회는 첫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다. 둘째로는 봉사하는 교회다. 셋째로는 이제 교제하는 교회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포는
프로크레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라보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적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어를 repent for the kingdom heaven,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is at hand. 그러니까 이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선포죠. 네. 이러한 선포는 주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물론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설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죠? 네. 이 천국은 우리의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한 주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선포했는데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는 오순절 설교를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나라의 길을 기울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의 메시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선포하였습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또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 26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었고요. 또 사도 베드로나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의 부활에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선포한 핵심은 천국이었고 또한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총독 베스도와 같은 이는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또 그 당시 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분봉 왕 아그리빠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 almost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 짧은 시간에 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라고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설교가 있으면 항상 반응이 있죠. 이태근 목사님, 아멘. 설교하시니까 반응이 좋아요, 나빴어요? 좋았겠죠. 거기 웅변가가 설교하시는데 뭐 나쁠 리가 있겠어요. 웅변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에는 항상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No! 아니야. 아주 그러면서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눈을 감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슬리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멘. 어우. 항상 긍정적이어서 우리 이태근 목사님은 천국에 가실 거는 분명하고 아멘. 이 땅에서도 복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 자리에서 그 아멘을 안 하신 분들도 정말 또 복을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떠하든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1989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을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0월쯤 됐을 때 저는 신대원생들이 교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그 공적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예배 진행위원이 저에게 너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간증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예배에서 200~300여 명이 모이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국교회를 3P교회로 묘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리안 처치, 이지오 프레임 처치, 또 둘째로 코리안 처치, 이지오 퍼세큐티브 처치, 그리고 셋째로 코리안 처치, 하오에버 코리안 처치, 이즈 propagating church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Shall we continue to pray for the Korean church?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어때요? 제 영어가 좀 괜찮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신대원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놀랍죠?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네가 간증하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너 앞으로 나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해 줄 수 없겠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친구야, 나를 간증자로 초청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미국에 간증하러 온 것이 아니야. 공부하러 왔어. 하면서 단호하게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간증하고 또 우리 나사렛 교회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미국이라든가 또 여러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아마 영어를 유창하게 설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다녔을 텐데 빌리그레암 목사만큼은 못해도 빌리그레암처럼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선포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3일 빌리그레암 목사의 장남인 그러한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께서 오셔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그 설교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도 쉽고 강력한 메시지를 50주년 그 아버지의 설교한 것의 50주년 기념 집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간증이나 설교나 증거를 통해서 항상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언제나 간증이나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항상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 또 너희들은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항상 죽을 준비를 해. 이것이 웨슬리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봉사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죠. 사도적 교회는 섬기는 교회, 즉 영어로 serving church입니다. 봉사를 히라보로는 또한 디아코니아라고도 부릅니다. 또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우리 사모님? 디콘. 근데 그것은 어원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지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라보의 디아와 콘이라는 것은 together, 디아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먼지와 더불어 사는 것이 집사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먼지를 가까이 하지 수가 없고 먼지를 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또 청소를 하려고 해도 봉고차 운전을 하려고 해도 방아다리에서 솜사탕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오늘 방아다리 솜사탕 전도 있죠? 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솜사탕 긴게 자주 오면 고장 나잖아요. 또 기름칠 해줘야 되잖아요. 먼지 많지요? 네, 요즘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다 보면은 먼지 묻히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성가대에서 악보를 복사하려고 해요. 그 시커먼 거 그거 다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선주 권사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봉사하시는 모습.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학생, 우리 전태준 의원님, 주님이 하신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선포하시고 설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병 고치는 게 섬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셨어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3대 사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눈, 코, 뜰 사이 없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걸치셔서 섬기시다가 세월을 3년을 다 채우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극적인 장면을 다른 곳에서보다도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6월절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발 닦이신 장면을 명화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보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섬기시다가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발을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에게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의 우리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느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로 그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저기 보이시죠?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손님의 발을 씻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는 늘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종은 히라보로 둘로스라고 부르는데 둘로스는 주인을 위해 자신을 바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둘로스가 되려면 그 징표로 주인의 집의 문설주에 자신의 귀를 거기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징표로 삼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 The mark of Jesus,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곳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또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말씀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또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껏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초기 그 선교사들은요, 우리 민족과 나라의 발전과 또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와 교회는 사회 봉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은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면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을 지었죠. 또 경신학교 고등학교를 지었죠.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 배제 학당을 세웠죠. 또 그 스크랜턴 선교사는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로제타 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근대 교육을 위해서 크게 응원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호레이수 알레는 외교교환이면서도 의사로서 최초의 소고식 병원인 광양을 세웠고, 또 로제타 홀은 인천 부인병원을 세웠고, 또 그 아들 쇼드 홀은 결핵 전문 요양원을 세워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때는 얼마나 그 폐병 환자들이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모금을 했고요. 헌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건국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몇 명인 줄 아시죠? 33인 맞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인 줄 아시죠? 몇 명이요? 16. 어우, 너무나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집사님은 그냥 어떻게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상식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그 기독교의 16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의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아시면 골 아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때는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가 많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준경 전사님, 그때 이선주 지사님도 중도에 갔다 오셨죠? 중도, 신안 앞바다. 중도 못 가보셨나?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밖에 안 계시네. 오직 사모님. 항상 아멘 소리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갔다 오신 그 증도라든가 그 신안 앞바다 18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신데, 그 전사님 그냥 1년에도 10몇 킬레씩 그 신발을 고무신 신을 갖다 바꿔 신으실 정도로 그렇게 뻘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18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신데요. 그 전도사님은 결국 1952년인가 그 공산당에게 그 잡혀서 순교당하셨어요. 그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늘날 그 한국 CCC 총재이신 바로 김중곤 박사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교회와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산파적인 역할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선교사들의 공로가 그리고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적 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신,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가 이전처럼 그 기독교의 초기처럼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학위론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조지 헌터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통해서 구입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구입되어진다는 말을 해필 쓰셨을까? 구입되어진다. 영어로 purchased.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무언가를 살 거 아니에요.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주 권사님, 네. 이렇게 꿈나무 장터 식당 하시면서 그 재료를 사시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라고 하는 그 프라이스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랑하는 꿈나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적인 그런 삶을 본받으시면서 제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몇 시부터? 1시 반? 네. 여기서 어디? 방아들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어요. 다 나오셔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제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교제. 친교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찾아야 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이 또한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정말 이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또 히라보로는 뭐라고 합니까?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늘 그냥 사셨어요.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전도도 함께 하셨고요. 기도도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함께 하시고 또 귀신 내쫓는 그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Community of Faith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고요. 전혀 모여서 그냥 모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고 또 애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이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요.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두개 먹고 왔더니 그래. 자 다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고 흩어지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또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기를 좋아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온 백성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늘려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쓰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영어로 쉐어링이죠. 자신의 생각을 남과 나누고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바꿔 생각, 그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배려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받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모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기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집에만 집구하고 또 혼자 고민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도시에서 고독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서 아시죠? 고독해서 죽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을 1년에 한 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인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서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대화를 나눌 때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보람찬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 이것이 저는 친교라고 보고 교제라고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교제하셨듯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누구죠? 마리아 그 가족과 교제하셨듯이 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교제하고 마가 그리고 또 빌레몬 또 실라 또 아굴라 택신도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과도 교제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모이게 힘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감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로 집사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은 가르쳐지기보다 잡힌다 이런 말 했어요. 영어로 이런 말 했어요. 원서에 보니까 Christian faith is colder than pearl. 한번 영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Christian faith. 영어 잘하시네. is colder than pearl.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지기보다 잡힌다. 어떻게 여러분들 잡혀요? 서로 모일 때 잡히는 거예요. 모일 때,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잡히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이런 말도 해서 유명해졌어요. 어떤 말을? 기독교는 결코 외로운 종교가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ristianity is not a solitary religion.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몰라요. 결코 기독교는 외로운 종교가 아니래요. 그것은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뭡니까? 친교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교회,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앤 에클레시아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그 틀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많은 친교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셀 모임이 있어야 되고 또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속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영어로 클래스 미팅인데 웨슬리는 죄를 깨달은 사람을 속회에 가입시켜가지고 매주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경험하게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래서 성교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제도가 바로 속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구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셀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셀을 할 때는 우리 주보에도 5W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W. 5W. 우리 이태근 목사님, 뭐예요? 5W. 주보 한번 보세요, 거기. 나는, 셀라는, 거기. worship. 또 뭐? 5개의 W가 있어요. welcome. 또 word. 또 witness and work of prayer. 그런 5W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셀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요한 웨슬리가 생각했던 그런 속회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꿈나무교회가 성장하고 또 유기적인 조직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확장,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신자들이 들어와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앞문으로는 들어오지만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나사렛 교단 특별히 천안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구성교회가 그래도 그 목장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그나마 부흥하고 있고 또 이 목원들을 잘 돌보면서 이 성금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꿈나무 교회도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통로, 채널이 있습니다. 셀이 조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모이게 힘쓰시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 나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섬기면서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도적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사도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적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또한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섬기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도적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 새신자들이 소그룹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